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그러니까 4세기에 나온 책 한 권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서구 문명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책,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쓴 성육신에 관하여를 통해 인류의 운명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도 위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인류라는 이 엄청난 작품 자체가 그 근본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돼서 망가졌다면 이걸 만든 창조주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이 거대하고도 막막한 우주적 난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요, 말 그대로 안팎으로 정말 거대한 폭풍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존재 자체가 쓰러져갈 위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심장부에서부터 터져나온 생각의 위기, 즉 사상적 위기였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위기가 딱 만나면서 기독교의 운명을 건 거대한 논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내린 진단은 아주 냉혹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냈고 그 결과는 바로 부패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서히 썩어서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무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운명이라는 거죠.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기계처럼, 뿌리가 뽑혀버린 식물처럼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부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분열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교회의 심장부에서 아리우스라는 한 인물이 던진 질문 하나가 기독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신학적 내전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건 그야말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이 둘의 주장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그리스도는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즉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면 우리랑 다를 게 뭐죠? 어떻게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이 죽음의 굴레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썩어가는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완전한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갈렸던 겁니다. 모두가 이 막다른 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성육신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어요. 그의 논리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명쾌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문제 적이. 이건 그냥 잘못을 저지른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썩어가는 부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라는 말 한마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단계, 유일한 해결책. 망가진 기계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고쳐야 한다. 창조주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극적인 승리. 인간이 되신 창조주가 우리 대신 죽음을 겪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신적 교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져가시는 대신에 그분의 영원하고 썩지 않는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와,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빅들이 성사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아타나시우스 사상의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신적 교환이 의미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 그의 모든 사상을 압축해 놓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엄청난 개념을 신학에서는 테오시스, 우리말로는 신화, 신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자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류가 구원받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책 속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지금부터 이 아이디어가 역사 속에서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의 아이디어는 역사의 거친 시험을 거뜬히 견뎌냈습니다. 보세요.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기독교 정통 교리의 초석이 되었고요. 451년 칼케돈에서는 그 반석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동방종교교회의 심정이 되었고, 놀랍게도 무려 1600년이 지난 20세기에 와서까지도 위대한 신학자들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그의 통찰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의 모든 주요 분파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모두가 사실은 아타나시우스가 놓은 이 거대한 초석 위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정교회는 그를 정통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하고, 카톨릭과 개신교 역시 그의 사상을 핵심 교리의 수호자로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1700년이나 된 오래된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오래된 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급진적이고도 희망적인 대답이었어요. 인간의 잠재력과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장대한 비전이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거의 1700년 묵은 한 사상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삶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타나시우스까지 들어봤네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한 사람이고,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 즉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 그 존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즉 그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함으로, 또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남으로 생겨나는 그 타락과 부패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또 그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아리우스라는 예수님이 이 완전한 신이 아닌 첫 번째 창조물이고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더 나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다가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와 기독론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오리게네스는 좀 더 동방정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터툴리아는 서방교회에, 즉 가톨릭과 개신교회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면이 있다면, 그야말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동방과 서방 모두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놓은 그런 교부로 역임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죠.